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렀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도가 세워져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파벌이 생겼는데 서로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분쟁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분쟁은 사람이 주가 될 때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주장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분쟁하는 거예요. 자, 2절, 12절 말씀에 어떻게 분쟁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옛날 게임하던 걸로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그런 거 하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턱을 차잖아요. 턱 차면서 왜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여기 우리 집.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아니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이렇게 서로 자기가 따르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면서 난 거기에 속했어 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생겼다고요? 분쟁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분쟁은 사람의 것에 사람이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주장할 때 분쟁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누구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것. 난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이렇게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굉장히 무역 중심 도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 같은 곳. 그러니까 배들이 각국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돈도 많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자주 들어오니까 고린도에서 땅을 사게 되고 거기다가 사원을 지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천국제공항 가면 거기 기도실 있는 거 아시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기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하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해요. 근데 인천국제공항에 우리나라에 보통 있는 종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실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이슬람 기도실. 우린 거기 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많은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줬어요. 서울역에 가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다 곳곳마다 그렇게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가 각국에서 많은 상인들이 들어오고 물질이 넘쳐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겠다고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서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제사를 돕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사제들이 사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녀처럼 몸을 파는, 그와 같은 제사 지낸 사람들에게 몸을 주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다가 정말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그게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다? 그러면 교회는 곧 무너질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패악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다?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 누구라고요? 사역자래요. 바울 누구라고요? 사역자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사람이야. 그들은 사람이다. 너희가 붙잡고 매달려야 될 건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6절 7절에 똑같은 두 글자 단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오직,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아멘.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데 난 아볼로, 난 바울, 난 베드로, 우리가 맞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 아니거든.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겐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읽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같이 할까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의미가 뭐라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라나타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서를 계속 나누면서 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랬을까요? 사람 주장하고 사람 따라하고 분파되어 있고 분당질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치우친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야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이제부터는 깨어서 주님을 구해라. 고린도서의 결론이 그거라는 거죠. 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물질의 마음 뺏기게 돼 있습니다. 정말 신앙보다 생존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될 거예요. 타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세상이 주가 되고 세상이 목표요 목적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라나타. 뭐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좌우에 선포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교회가 무엇으로 다시 연합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엇으로 새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냥 회복이 아니라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부흥이에요. 꺼져가던 불이 다시 활활 일어나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요.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셔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살아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부흥할지어다, 부흥할지어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요? 나는 사람을 통해 세움받은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세움받았어.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요 제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소명받은 목회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추천받은 목회자가 있어요. 소명받은 목회자, 추천받은 목회자. 추천받은 목회자는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말에서는 자꾸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분 말씀만 안 들었으면, 그분이 그렇게 신학교 가라고 주의 종되라고 얘기하더니 내가 그분 말씀 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말씀도 은혜롭고 역사도 일어나지만 자꾸 말끝마다 나는 안 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떠밀려서 누가 나를 시켜가지고 추천해서, 이런 분들은요 마음의 기본 베이스가 원망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고난에 대해서 비관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가 지나가다가 막 은혜 받고 나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 신학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마 별 볼 일 없어. 하지마. 주의 종 힘들어. 피곤해.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받아 목회자가 된 사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소명받은 목회자가 있는데, 소명받은 목회자는요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지언정 목사가 된 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디테일한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우니, 예사롭지 않으니 우리 남성교 회장님 신학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황 집사님 3번 얘기했잖아. 나 지금이라도 이제 신학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신학을 가서 주의 종이 된다면 어떤 목회자라고요? 추천받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어느 누가 정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은혜롭네, 너무 멋지네 이런 얘기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날 부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 소명받아 목회자가 되면 그는 바른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남성교 회장이 쫓아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천안에서 왔는데 보니까 새벽 4시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 목사님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주의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이제 한국 6월 달에 돌아오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정말 전문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속으로 살짝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아이 주의 종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엄마는 싫어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 주의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제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좋은 길을 주님이 더 많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는 소명받은 목회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각 사람이 때로는 직분자로, 때로는 또 은사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으면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은 것이 망각되거나 그렇게 믿지 못하면
나중에 책임을 감당하다 힘들어지면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앞에 떠밀려가지고 나와서 임명장을 받아버리니 나도 모르게 그게 서약인지도 모르고 손들었다가 서약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원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으면 거꾸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기준 삼고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교회 새성전에 이번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새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새성전 들어가서 3년 동안 못했던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임직 예배 때 이제 담임 목사가 임직 대상자들을 추천할 거예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대상자가 되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대상자가 되고, 셀리더로 이 정도 봉사했으면, 제자훈련 이만큼 받았으면, 예배에 이만큼 참석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대상자가 되겠다라고 추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추천한다고 쉽게 임직받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직자가 되면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거예요. 공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또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겠다고 아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임직 찬성표를 던져주고 다음으로 나와가지고 손들고 서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임직을 받은 뒤에 서약한 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임직받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임직을 받으면 문제없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시면요, 꼭 임직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 임직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기도만 하면 자꾸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부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임직을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만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로 세움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앞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이라고 썼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해설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는 성도라 부름받으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그들이 교회라고 해설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거룩해진 공동체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잖아요.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인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앞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안에서. 구별되기는 구별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구별돼야 한다? 예수 안에서 구별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구별되는 거, 그 교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누군가 잘못된 정보로 가르치는 거, 그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준 되어서 구별된 사람, 그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근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별된다는 게 뭐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겁니까? 난 죽었어요. 이제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사라져버리고, 내 선택은 사라져버리고, 내 결정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예수만이 내 기준 되시고, 예수 따라 선택하고, 예수 따라 결정하고, 아멘. 그가 거룩히 구별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이 더 디테일하죠.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은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따라 선택하고 예수님 따라 결정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길.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룩히 구별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할 때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들어주지만 마지막은 꼭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집사님,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상담할 때 특징이 있는데 이미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 결정해놨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건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결정해 놓고 그런데 무언가 마음에 꺼림직하니 목사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토요일 저녁 10시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다급하게 전화 왔습니다. 집사님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 큰 문제가 생겼거나 큰 어떤 연약함이 생겼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이죠. 예배 잘 드립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1년에 동창회를 2번 하는데 내일 동창회가 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동창회 있는데 주일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토요일 날 하자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냥 주일로 잡혔는데 내일인데 친구가 지금 여러 명이 연락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내일 안 오면 너 의절할 거야. 너 친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 목사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게? 그분이 왜 전화하셨을까요? 면책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한 번이니까 갔다 오세요. 기도할게요. 가면서 요즘 같으면 온라인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것을 그분이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결정하세요. 집사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이잖아요. 주님을 섬겨야죠. 아니 그러면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전화 끊으면 되잖아요. 자꾸 전화 안 끊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친구들이 안 오면 의절한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년에 2번 있는데 기차 타고 친구들하고 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라면 주님께서 그 또한 사랑하고 이뻐하시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되는 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건 싫어요,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아 싫어, 난 이거 좋아, 난 이거 싫어.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게 뭐라고요? 2글자로 뭘까요? 자아예요. 자아. 자라는 말이 아니고 자아. 그게 자아라고. 나 이거 좋아,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 살아있는 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나의 것으로 말고 내가 좋아 싫은 것으로 말고 주님 뜻 따라 선택하라, 주님 뜻 따라 결정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거룩히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2번째로 교회는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 이 성도라는 개념을 한자어로 보니까 성스러울 성 물이 도라는 거예요. 성스러울 성 물이 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스러우신 분이세요. 옆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성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성스러우신 분. 안 성스러워 보이죠? 성스러운 분이에요.
성도는 성스러운 사람들의 무리들, 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무리. 근데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가만히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개념을 생각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자,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적 개념, 레위 지파들, 그들은 제사를 돕는 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지금은 누굴까요?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누구냐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에서 동쪽의 세 지파, 북쪽, 서쪽의 세 지파, 또 남쪽의 세 지파가 진영이 구성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어디 있었죠? 가운데 있었잖아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방향의 개념이 아닌 거고, 하나님만을 모신 자로서 그 중심을 지켜내는 자.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그 믿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교회는 앞서면 안 된다. 우리의 주장보다 앞서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요. 같이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발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실제적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발성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지금 뭐 한 거예요? 발성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발성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발성을 점검하면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여러분의 발성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나간 찬양 시간, 나에겐 찬양에 대한 내 발성이 어떠했는가? 또 말씀에 대한 나의 발성은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검토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나의 발성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발성하라고요.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뭐하게 하셨어요? 부르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발성하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 이름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믿음에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면? 발성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목소리로 발성하면 귀신이 떠나간대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발성하면 새 방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발성하면. 아멘. 이제 의미가 확 다가오시죠.
내 입을 내가 가만히 두었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죠. 아멘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고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발성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성하면. 그러면 기쁨이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게바로부터? 아볼로로부터? 아니요. 어떤 위대한 대통령, 어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웅? 아니요.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임할 수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은혜, 평강, 그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람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라고 하면서 사람의 뜻만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서,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올 텐데, 자기 의견만 주장하느라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는 그 태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태도의 열매가 어땠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없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누군가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본부터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좋은 발성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쁜 발성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는 나쁜 발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회파하고 깨뜨렸죠. 누군가는 좋은 발성을 통해서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신앙적 스케줄 속에 살아도 신실한 신앙적 스케줄이라는 것과 신실함과 구분하세요? 신실한 신앙적 스케줄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요, 예배 자리에 많이 있어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공부 많이 합니다,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신실한 신앙적 스케줄이 그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으면. 어떤 열매요? 은혜의 열매가 없으면, 평강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얼굴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세요.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두 글자, 그 중에서 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얼은 정신이에요. 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얼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 얼빠진 놈, 이 얼빠진 놈아. 한 분이 지금 졸다 놀래버렸네요. 당신에게 한 거 아닙니다. 얼빠진 놈,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얼이 뭐라고요? 정신, 영혼. 그러니까 얼빠진 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정신이 어디 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얼간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얼간이라고 할 때 그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 한자로 사이간자예요. 그러니까 영혼, 정신에 뭐가 생긴 거예요? 사이가 생긴 거죠.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쯤 틈이 생겨서 반쯤 정신이 나가면 그를 향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얼간아.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얼간이라는 얘기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봤거든요. 지난번에 장기 사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엄마가 사거리에서 아이 붙잡고 이 얼간 같은 자식아, 그게 뭐라고요? 이 정신이 반쯤 나간 놈아, 그 얘기라는 거예요. 쓰면 안 되겠죠. 군대에서 자꾸만 교관들이 불러가지고 차렷, 그 다음에 자꾸 뭘 시켜요. 자꾸 기합이라는 걸 시켜요. 그걸 얼자로 시작하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아시죠? 얼차려. 얼차려라고 얘기해요. 얼차려의 차려는 어떤 의미냐면 차렷과 비슷한 의미예요. 차렷, 차렷. 뭐 하는 거예요? 자, 집중해, 정신 차려, 차렷, 이렇게 하잖아요. 얼차려가 그런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신을 바로 세워라, 이게 얼차려예요. 정신 바로 세우라고 막 기합하면서 0.4격장 올라가면, 사격장 가면 반드시 얼차려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정신 딴 데 놓고 있으면 사고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얼차려, 기합 주고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얼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얼굴이거든요. 얼굴. 그래서 얼굴은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곳, 이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뭐 하고 있죠? 띵하고 있겠죠. 여러분의 얼굴은 뭐 하고 있어요? 표정 짓고 있잖아요. 표정. 여러분의 얼굴이 다 표정 짓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표정이 제각기인 거 아시죠? 지역마다 표정이 다른 거 아시죠? 표정이 다 있다니까. 달라요. 표정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표정이 있는데, 미움이 많은 사람의 얼굴은요, 굳어집니다. 미움이 많은 사람의 얼굴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가 많은 사람의 얼굴은요, 그 표정이 밝습니다. 성격과 상관없이 감사가 많으면 그 표정이 밝더라는 거죠. 우리 주는 교회에 가장 힘든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가장 삶이 누가 보기에도 이 가정이 제일 힘들어. 야, 저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 이런 분 계신데 그분의 표정이 주는 교회에서 제일 밝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경험할 때 그분이 저 주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제일 많이 감사해요. 제일 많이 감사해요. 하루에도 A4 용지 반장이 넘게 감사를 쓰면서 제일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표정이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밝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슬쩍슬쩍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표정은 어때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표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얼간이가 돼 있어요. 여러분을 비하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얼간이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표정을 보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요. 은혜가 반쯤 사라졌어요. 평강이 반쯤 사라졌어요.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가지라고요? 네 글자.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가 뭘까요?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때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취하여 예수님을 구했던 그때, 그때 나의 표정, 그때 나의 영혼, 그때 누렸던 은혜와 평강, 그거 어디 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서 울고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는 너무나 기쁨에 취하여 저 사람은 뭔가 예배 때 그렇게 울더니 나가서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조증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주님을 찾고 주님밖에 없는 인생,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처음 행위라고요. 그때 누렸던 은혜와 평강,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시 찾아야 돼.
그거 다시 찾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을 더 이상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다른 곳에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얼굴에서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어떤 열매가 먼저 시작될까요? 내 얼굴에서 나의 정신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그것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데 아무개 엄마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네. 아무개 아빠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으면 그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교회는 성도라 부름받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발성이 나오는 자, 삶의 모든 환경에서 문제 예수 그리스도, 염려 예수 그리스도,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발성이 내게서 나온다면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찾고 처음 행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 마라나타, 그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